이렇게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주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참 마음 무거운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서 새해에도 주님이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2004년 한 해가 끝나는 주일이었고 또 한 해를 기다리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성경 중에서 복과 화의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살펴본 것은 한 해가 너무 힘들어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해는 좀 평온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새해가 그저 운을 바란다든지 가만히 무엇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는 얼마나 절실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안의 갈등은 벌써 수십 년째 완화될 줄 모르고 깊어지다가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너무나 어려워진 그런 가운데 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청난 전국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엄청난 정치적인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여러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에처럼 우다 좌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고 그 사이에 수많은 갈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엄이 뭐가 잘못이냐,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말도 안 된다, 당장 끌어내리라, 내란범으로 처리해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갈래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은 나도 동감한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미쳤냐 이게 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할 일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야당 하는 것을 보니까 야당이 더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투표로 하면 되지 이게 뭐냐 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는 놔두고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좀 맞는 거냐, 절차 좀 지키자 하는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갈래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만 딱 봐도 이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쫙 앉아 있고, 이렇게만 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쫙 앉아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세상에 저는 참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정치와 법률 공부를 시키는 나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글도 좀 읽는 사람조차도 이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법률적으로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문학을 해도 법에 대한 감각은 있을 수가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저는 법 공부도 좀 했고 하기 때문에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하면 나라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상상하면서 제정해 놓은 모든 법규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있는 상황, 그들의 상상력이 미리 미치지 못했던 상황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 자체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행의 대행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상황, 경험해 못한 그런 상황은
상황이라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대단히 차분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법의 논리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 토론해 보아야 하고 연구해 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규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두고두고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럴 새도 없이 그냥 한 걸음에 치달아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니까 이 상황은 무척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무겁기 짝이 없는 일이다 보니까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들인데, 밤새 결정하도록, 하룻밤 사이에 결정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탄핵, 그거 탄핵의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조차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이제 대행의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나라의 상황은 더 엄중해진 것이죠. 모든 결정은 더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질 상황인데 더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막 이래 서로 주장하고 난리가 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무너지면 곧바로 무정부 상태로 치닫는 길이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행의 헌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의 의견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게다가 7, 80 이 자리에서 80세, 90세 된 사람들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국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그른지, 시작은 각자 판단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헌법과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다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하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안 가본 길이고 본 적도 없는 80세 90세 된 분들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모든 조치와 조치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두고두고 화가 없고 해결되어도 해결된 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상상을 안 해본 상황, 그들이 미리 가상할 만큼 가상해서 대비해 놓은 모든 법률적인 조치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훨씬 넘어선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내몰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국 이래 모든 법률가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지금 상황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뛰어가면 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법률적인 상상 밖의 상황인데 말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마음 급하다고 과속을 내어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차 자체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무수한 위법 상태를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내려진 결론을 모두가 승복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나죠,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화난데, 화난 나만 만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칫 끝없는 혼란, 끝없는 갈등, 지금까지의 참 보지 못한 그런 갈등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정말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말 나라는 끝없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1,4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7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장애자가 된 1차 세계대전조차도 발칸반도의 작은 한 나라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울린 19살짜리가 쏘아올린 두 발의 총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누가 19살짜리가 쏜 두 방의 총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가 그 총을 쏘기 전에 이미 유럽에는 민족주의라는 감정의 휘발유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감정의 휘발유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총을 쐈는지 성냥불을 그었는지 횃불을 던졌는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불씨를 던졌던 상관없이 작은 불씨 하나에 유럽 전체가 타오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적잖게 적대적인 감정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감정의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대립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하지 않고 어떻게든 대립하게 만들어서 그 대립된 그 한쪽의 사람들, 자기의 지지층으로 삼고 정치적인 연명을 해가는 수많은 지도자가 아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애국자인 척 말하면서 입만 열면 조국, 입만 열면 민족을 외쳐도 그런 사람은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달라고 말하는 악질적인 예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당들이 하는 말이나 매체나 유튜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모두가 자기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더 씌워진 그런 이름 명칭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표현이 주는 모든 이미지와 그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을 벗겨내고 우리는 사건을 그 사건 자체로 볼 수 있게 하는 정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급하다고 마음대로 입만 열면 된다고 짓거려 된다고 해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더 씌워놓은 프레임들을 벗겨내고 그런 말들과 언어와 용어들을 통해서 씌워놓은 이미지들을 벗겨내고 그 사건을 그 사건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동해안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빈다고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신년 축복 기도, 안수 기도 받는 것으로 새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날은 어떻게 옵니까? 새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데 감 떨어지듯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 새날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오랜 인내 가운데 오래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봄이 오듯이 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인내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 비록 당장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삶에 헌신하는 삶들을 통해서 봄처럼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악다구니 치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스탠다드, 그분의 표준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너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나의 이데올로기도 아닌 하나님의 표준, 그 표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에 수렴하는 것 아니고는 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은 늙거나 낡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현대적이고 어느 시대나 적시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만물을 고루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두루 애정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레위기로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레위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레위기야말로 성경의 가장 오래된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5권을 통해 주신 처음 말씀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한 분이 주신 말씀이고 그 한 분이 역사 속에서 확장시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사이에는 생명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감의 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의 씨에 들어있는 배아가 또 있죠. 감의 씨에 들어있는 배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것은 과육입니다. 감처럼 여러분이 깎아서 먹는 과육이 있는가 하면 그 과육 안에는 씨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씨 안에는 숟가락 모양의 배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저 배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감나무가 이 씨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는 이 씨 안에 있는 배아에 모든 것이 들어있듯이,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관한 얘기는 처음으로 모세오경 속에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도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의 중요성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그 위치로부터도 추론이 가능해요.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 모세오경 중 5권 중에서 한 중간에 레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앞에 있는 창세기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뒤에 있는 민수기에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레위기는 뭐겠습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거기 머물러서 들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나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사상들의 가장 오래된 핵심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레위기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설교 속에서 다른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레위기의 배경을 설명했냐 그러면, 왜 그걸 설명했냐 그러면, 여러분이 레위기를 단순히 고대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단순히 고리타분한 책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지금도 중요한 책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진영에 어느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고대의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현대보다도 훨씬 더 현대적이며 영원한 책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본문은 레위기의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끝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들은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질을 누릴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질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질, 특히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어떤 모양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받은 자들의 삶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광기를 띠고 올인해서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뻐하고 순종하면 사회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공동체 안에 샬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안전하고 번영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3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3,500년 전의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명이 아주 고대적이고 농경사회적인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안하고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추수할 때 보릿고개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의 곡식이 새 곡식 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되어져서 새 곡식 나면 묵은 곡식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은 너희가 살아가다 보릿고개가 없을 것이다, 결코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굶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농경사회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농경사회의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의 경제에, 그리고 너희의 국방과 안보에, 그리고 사회에 안정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끝내 여러 가지 과정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결국은 노사정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이 있는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그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취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정확히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종한 것은 헛되어서
곡식을 거두지 잘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생산 현장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생산 현장에 설비도 있는데 생산이 안 될 거다. 가동률이 떨어지든지 평화가 없어 노사 파업을 해서 공장은 있는데 생산이 안 되든지, 생산되어도 네가 먹는 게 아니라 네 원수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미워하는 자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건 어떤 상황이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도망 다니는 거죠. 온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싸움을 싸우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안 일어날 일인데 싸움만 진탕해서 서로 피 흘리고 난리 난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불안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농경사회에 묘사된 그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오게 될 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그런 이미지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생명이 쇠해요. 봄이 오는 게 아니라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생명이 풍성해야 할 땅에 생명들이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쇠하게 된다는 말은 땅의 생명들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심겨진 식물들이 다 파리하고 시들시들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비실비실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하고 우울에 빠지고 비관하고, 생기발랄해야 될 청년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란 말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사회의 건강 회복력이, 복원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가 불안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그 사회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방어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길을 알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평화를 아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평화의 길을 거부하고 싫어하니 하나님이 아닌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완전히 쪼가리 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쪼가리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국민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절반씩 30%씩 중간에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싫어하는 이데올로기가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차가운 이데올로기,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 자본이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는 사랑이 없고 혐오와 적대감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죠. 그래서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생기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돈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왜 그런 일이 올까요? 그들이 자신들이 섬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날들을 치고 있지만 실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 수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오만 곳에서 막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난리를 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 수 있다고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상황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입만 열면 고백하던 하나님이 실은 그들의 원수인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모습과 종교의 시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발견요.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방금 저를 목사님은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야 하고 보려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 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안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말했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을 말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9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책으로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 책 정치 공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책 파트 2, 2부를 참고하시면 많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해놓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레위기를 보면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맡겨놓으신 분이시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26장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너희가 뭐뭇하면, 만약 너희가 뭐뭇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만약 너희가 뭐뭐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말은 네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선택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 너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네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위에 복을 주셔서 순종의 결과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오듯 따뜻한 사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그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많은 도모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도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또 그의 사회는 점점 더 차갑고 더 사납고 더 위험하며 날이 갈수록 갈등과 어려움, 황폐함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살아볼 거라고 난리를 피지만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 위에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나라를 지금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세워지는 것이고, 또는 그 반대로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지키는 것이지. 이제 살만하다,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데올로기다,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워놓은 것을 지키는 것도 안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피나게 싸워도 이 사회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로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는 이 사회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레위기에 수많은 무서운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벌을 하지 않으시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것이 레위기에 잘 드러나 있는데 본문에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레위기 26장 18절의 말씀처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까지 해도 너가 그럴 거냐 하고 지켜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벌만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시고는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벌의 강도를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 이어서 한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많은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땅을 녹과 같이 한다.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막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너희 인구가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묘사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 짐승이 돌아다닐 거라, 이 말은 우리 사회에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다니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인구수가 감소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도 인간 아닌 인간들이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인간들이 경제계에도 있고 인간 아닌 인간들이 정치계에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 되면 우리 자녀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죠. 불안하고 결혼을 안 해, 자녀 안 낳아, 그래서 인구가 막 줄어들고, 그런 사태들이 우리의 불순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의 상황들로 그런 결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철과 없고 땅이 녹과 같이 된다? 경제적인 소출이 없다는 말인데 단순히 그 말을 넘어서죠. 경제적인 공황과 그런 또 황폐가 오는데 대책이 온다는 그런 말인데,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는 게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제가 파괴되고 생산성이 없으며 온 나라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서요, 정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죠.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많고, 다음 세대들의 생각도 문제가 많고,
경제계, 국민들의 생각 모든 부분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더 문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애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하시고는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그 길 가겠느냐, 그래도 네가 그 길 계속 가겠느냐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너가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가면 내가 더 징벌을 강화시키고 너가 거기서 돌아서면 내가 이걸 완화시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정치가 엉망이 되고 인간 아닌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온갖 희한한 범죄들이 생기고 그래서 자녀들이 불안해서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안 낳고 그래 해도 내가 계속 그렇게 하면 나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각박하고 흥표한 사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어지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참 벌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벌을 안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불행이나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많은 부분들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를 먼저 보아야 해요. 여러분이 말하듯이 이게 벌이야 저게 벌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벌 내리면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맞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맞아야 될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되도록이면 회초리를 대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또 지켜보고 저렇게 하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댈 때 너 셋 셀 때까지 내려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엄마의 마음이 자식의 회초리를 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인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가는 레위기 26장 40절 이후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내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가 정말 너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대적한 결과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의 땅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서 실제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다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끝나버렸다고 생각될지라도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 땅과 언약을 기억하고 땅 끝에서라도 너희를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조가 남아있어야지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땅이라도 남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땅 끝에서 너희를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 가까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고 자신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에도 똑같이 이 말이 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새겨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훗날 이거는 모세 시대의 이야기이지만 훗날 예레미야와 이사야 시대의 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다가 이사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어디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이런 한 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 감사 예배 한 번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것을 우리는 합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쁠 일일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1등으로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헬 조선에서 1등이라는 것입니다. 헬 조선에서 1등이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서라는 배 위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가 파선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치권에서의 이런 충돌, 그것이 더 나은 공동체를 꼭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자 자기 속셈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모든 것이 정치공학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정치공학적으로 일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만든 데 성공하면 공학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즉시 공천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 말 없이 정당의 당론이나 입장에 따라서 돌격하는 돌격대가 된다면 새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새 날이 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 말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뻔히 보이고 민족적인 그런 자살 행위라고 해외 언론들이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뻔히 우리 눈으로도 그것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끌고 오고도 우리가 계속 돌아섬이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면 미래는 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징벌의 수위를 더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들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어떤 새해를 맞고 싶습니까? 공동체를 그런 새해를 맞는 공동체, 새로운 날들을 맞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앞장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이념 전쟁을 완화시키고 이 땅에 샬롬을 깃들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서 이 참 기울어가는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